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표현을 해야죠. 그죠? 우리 엄마나 아빠나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감사기도. 또 말을 하면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앞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함으로 미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무엇은 없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할 때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것을 깨우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는 수석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믿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는 자기의 생각, 곧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이 그때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제 분명히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돌이킨 후에 이것은 회개한 후에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사단에 의하여 내가 된통 넘어질 거야. 그리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이제 너는 선교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전도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째 이야기했을 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꼬끼요 하고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를 했어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때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배우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띄워주실 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은 아주 초보자들,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모든 의견은 내 생각은 무조건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똑같은 대답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의 내 양은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을 아시오매. 처음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시고 나만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근심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못 믿으시나? 그래서 그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는 수석 자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수석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신 길 따라오리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가,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됐을 때가 가장 강해지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하는 건 내가 죽을 때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내 의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첫 번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아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 생각을 참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우리는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내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대두될 때 우리는 내 의견대로 부모를 대하려고 그러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육신의 부모도 아울러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나의 창조주,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 난장이로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경건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자아포기 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자아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을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십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품성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품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해보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포기를 해보고 자기 부인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포기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생애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